로마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고, 반복적으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하여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찾아보면 로마서 16장 2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베베를 영접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영접하라.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계속하여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6장 8절에도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 밖에서 사랑하는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9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들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누구 안에서 사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들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16장 11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이다. 그 말은 나기수의 가족들 중에서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12절도 주님 안에서 수고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수고했다. 그 다음 13절도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계속하여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냥 허투루 읽어버리고 흘려버리기가 너무 쉬운 단어이지만 결코 성경에서는 그냥 써있는 단어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22절도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것이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하는 걸로 좌지우지가 됩니다. 크게는 주님 안에서는 성경에서 크게는 두 가지 말씀으로 쓰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주 안에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적인 생활과 삶 속에서 주 안에서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는 부분에서 반복하여 성경은 대부분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여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유감스럽게도 나누어져요.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중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러합니다. 불교도 말하자면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이러한 또 동남아의 어떤 불교들은 대부분이 소승불교를 지향하고 우리나라의 불교는 대승불교를 지향합니다. 소승불교라는 것은 스스로 도를 깨달은 다음에 내가 부처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는 존재, 석가라는 존재를 신으로 섬기거나 따르질 않고 동등하게 너나 나나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소승불교의 핵심입니다. 대승불교는 소위 말하자면 대중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대중들에게 자비를 부처의 뜻에 따라 석가의 뜻에 따라 베푸는 것이 중심이다. 베풀려면 결국은 석가라는 존재를 신의 반열 속에 올려놔야 되고 석가모니 불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서는 이 본래의 불교라는 게 소승불교가 중심이고 대승불교는 아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핵심이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그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아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효를 중심으로 해서 대승불교로 전환하는 경향성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어그러지고 틀어지는 것 가운데 이제 주님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헌신이 없다 그 말은 말하자면 주님과 자신의 삶이 동등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꼭 소승의 경향성과 비슷합니다. 석가라는 존재는 단지 사람에 불과했고 늙어서 죽었고 무덤에 갇힌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하여 경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 속에 들지를 못합니다.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냥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닌데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 같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나나 주님이나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은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주님을 믿는다라는 깊은 의미 속에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인생과 삶을 그냥 살아나가는 것이 그냥 살아나가면서 내 삶에 필요한 부분에 주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삶도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이니까 내 삶을 그대로 살아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도움을 받겠다. 사실은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과 나하고 동등이요. 하나님과 나하고 동등이라는 주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천국을 가는 게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내가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건강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돈 문제가 다급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자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동차와 같이 에어컨처럼 TV처럼 컴퓨터처럼 뭔가를 이용하는 이용물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잠깐은 맛배기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서 맛배기 코너에서 맛배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 하면 주님에 대하여 경외함이 있고 그분을 사랑함이 있고 그분에 대한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뭔가를 내가 해드리는 것 말고 지금 마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동시에 믿게 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고 단지 내가 믿어주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나를 위해 흘리신 피로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짊어져 주시는 것을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친히 치러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돈 10억을 빚졌는데 누군가가 저 대신 돈 10억을 벌어서 제 빚을 갚아주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10억에 대한 것을 갚아주면서 그 빚을 갚아주는 증서를 제게 주었다면 제가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걸 비유적으로 한다면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돈 10억을 내가 빚진 10억 때문에 겪는 큰 고통과 인생의 환란에 대하여 누군가가 10억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빚을 갚아주었다. 그걸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준 사람을 어떻게 안 사랑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가치, 값어치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믿게 될 때에 그분에 대하여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는 믿음이 과연 진짜이고 바른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믿는 신자 가운데 믿는다 하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로 나누어서 극단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알곡과 가라지처럼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시고 지불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종교로 불교처럼 이슬람교처럼 또 천주교처럼 어떠한 종교로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믿는다면 구경꾼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직장생활, 내 안락과 내 평안과 내 행복을 위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건 모든 종교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마 내일이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을 시험을 보는 고사장이 되는 학교들 앞에가 아침이 되면 불교 신자들도 가서 손을 비빌 것이고 기독교 신자들도 가서 손을 비빌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고사장 앞에 가서 손을 비비는 기독교 신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저는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을 뿐이에요. 수준이 똑같거나 아니면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자녀를 키웠으면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로 이 자녀가 젊음의 때를 이 자녀가 인생을 누구를 위하여 보내야 할지를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점수가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그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다른 양상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큰 교회들은 대부분이 수능을 앞두고 40일 기도, 며칠 기도를 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죠.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교에서 손 비비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석가를 찾고 부처를 찾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귀신만 찾아올 뿐이지, 귀신만 찾아와서 귀신과 접촉을 계속할 뿐임 미호경이 역사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해서 진리가 그 속에 뿌리내리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내 죄짐을 짊어져 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며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도와주시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은혜 속에 출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에서 좌우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저는 실제로 많이 만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헌신도 되지 않았고 주님을 사랑함도 없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셨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로서 그의 신앙생활이 시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하고 또한 그렇지 못하고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연약함처럼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제가 비유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이해시켜 드릴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정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정에 대하여 어떻게 깊이 있게 더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 그런 우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우정이 개념 정의화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사랑이 무엇이냐 할 때에, 부부간의 사랑이 뭐냐 할 때에 정의를 완전히 내릴 때부터 오히려 부부간의 사랑을 가둬버리는 요소가 생겨나고 말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은 개념 정의가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 또 어떤 부분은 개념 정의를 내릴 때부터 잘못 가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 공부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건물 안에가 있습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여러분이 추운 겨울에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이 건물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건물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면 따뜻하겠죠? 따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 바람이 아주 강하게 겨울바람, 지금 가을입니다만 겨울이라고 가정하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곳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춥겠죠? 추울 거예요. 두 가지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안에 있고 한 사람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안에 있고 한 사람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금 현재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함께 이제 합심하여 기도를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물론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기도한다는 가정 속에 어떤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밖에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안에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밖에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얼마나 부부싸움을 했느냐,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왔느냐,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왔느냐 하고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절망이 많을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느냐 하고 내가 지금 기도한다 그럴 때에 주님 안에서 기도하느냐 밖에서 기도하느냐 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그런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고 고의적으로 악한 삶 속에 들어가는 경우는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고의적인 악보다는 연약함 속에서 지어지는 죄들이 대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부부싸움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한 낭만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를 무난하고 평안하게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모저모 모이셨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하실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안에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하는 분은 기도할 때에 마귀의 공격을 아주 많이 받게 됩니다. 왜? 기도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어서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마귀가 아주 깊이 있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무너뜨려 버려야 되죠. 기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평안하다가 기도할 때 되면 정신이 사납거나 혼란하거나 잠이 오거나 힘들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하는 표주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깝다.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시고 나와 그의 영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가깝다 그러면 기도할 때 되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깝다. 면 기도하자마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나는 가깝다고 주장할지라도 주님과 멀다 하면 기도하자마자 평상시에 나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역사합니다. 귀신들이죠. 평상시에 나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역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우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마귀와 가깝고 죄와 가깝고 귀신들과 함께 지내는 삶이라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가 함께 지내는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 수가 있죠. 내 똑같은 마음 상태에서 막상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고해지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잡념에 시달리고 바쁜 일에 시달리며 여러 가지 번뇌와 번민과 근심이 새록새록 나타나고 잠이 안 오던 잠이 오기 시작한다면 짓눌리고 잠이 오기 시작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귀신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막상 기도를 해보면 나는 누구와 가까운가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가까운가? 내가 주님과 가까우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과 가까우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대함과 믿음과 기쁨과 은혜로 역사해 가시고 내가 주님과 멀면은 먼 것만큼 귀신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과 보대끼다가 기도 시간을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귀신과 보대끼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못해 먹는 것이다. 자기의 경험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와 이리 기도가 어렵노? 와케 기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기도라는 게 막노동보다 더 어렵다 하는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가깝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져서 마귀에 짓눌리던 것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좀 지나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피곤에 짓눌려 있다가 피곤이 없어져 가기 시작하고 낭망이 내 안에 있다가 막상 기도하고 엎드려 주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낭망과 낙심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내 삶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게 있다가 염려가 점점점 살아가게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가깝구나. 내가 하나님과 가깝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나하고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신앙의 내 자리, 주님과의 내 자리의 번지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았느냐고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밖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밖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사리사욕과 내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내 사리사욕과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탐욕과 탐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장황한 이야기보다 기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주님 안에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내용의 문제를 그럴 때는 이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밖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용상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에 두 사람이 하는 기도의 내용상에 별로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 마음 중심 안에도 별 차이가 없다. 그 사람 둘 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거나 둘 다 대판 부부싸움을 했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다가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너무 열받게 해가지고 할머니하고 한바탕 싸우고 왔다. 두 사람 다. 뭐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은 밖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환경이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고 지금 관계가 좀 거리가 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다 그렇게 기도해다가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밖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시장에서 이제 할머니하고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 후회가 되겠죠. 내가 왜 이렇게 시장에서 사람들이 20명, 30명이 구경하는 자리에서 창피하게 소위 말하면 쪽팔리게 돈 500원 가지고 막 싸운 것이에요. 계산을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500원을 지금 남겨줬다 그러는데 나는 안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착각인지 할머니의 착각인지 몰라도 500원 가지고 두 사람이 대판 싸웠어요. 한 사람은 서시장에서 한 사람은 교동시장에서. 그래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를 같이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다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또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절대 만만한 분들은 드무셔가지고 이쪽에서 악다구니를 한 번 쓰면 저쪽에서는 두 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창피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등등 해서 혹시 나를 알아본 사람들이 없나 싶어서 그래서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자기 교회로 가면 아는 집사님이 오늘 집사님 시장바닥에서 싸웠지요. 다 봤어요. 그럴까봐 왔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한 사람 밖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밖에서 기도하면 겨울이다 하면 춥다 그랬죠. 지금은 한참 또 모기 역사가 아주 강력해 할 때 아닙니까? 충만한 모기들이 다 달라붙어서 물어 뜯을 때입니다. 밖에서 기도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한다면 그에 대한 후회가 가득할 것이고 자책이 올 것이고 정죄감이 올 것이고 자기에 대한 실망이 올 것이고 기도를 시작하면 번민이 있고 마귀 역사가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자기가 오늘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시장 바닥에서 싸운 사건 때문에 후회가 될 것이고 자기 모멸감이 사로잡힐 것이고 내가 이런 나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을 것이다. 안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마음의 상태가 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면서 더 낙심 속에 들어가고 회개라는 명목 속에 후회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일들 속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유케 되기 시작하고 단지 오늘 작은 일에 성질내고 분노냈던 것에서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서 회개를 시켜주시면서 분노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자마자 내 연약함 속에 하루 내내 내가 그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했던 것에 대하여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꽤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경건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제 개인적인 어떤 통계로 이야기를 드리면 경건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절반 이상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갑니다. 절반 이상은 주님 밖에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냐 그러면 주님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실까 봐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밖에라는 개념을 제가 특징 주어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와 그리스도 밖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삽니다. 내가 하루 중에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내가 절망이 가득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밖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루 내내 절망이 가득했는데 주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밖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꽤 경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주님 밖에서 기도하는 현장을 저는 정말 많이 확인하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쉽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도 사실은 못 알아먹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되면 기본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있고 기본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평강이 없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걸로 역사하실 때의 이야기를 제가 제껴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사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평강이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어서 마음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지금 날이 추워진다, 한겨울이다 그러면 내가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으면서 춥지 않도록 나를 지키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찬바람을 내가 막아야 되고 몸을 어떻게 해야 되고 움츠려야 되고 아니면 너무 추우면 제자리에 뛰기라도 하면서 추위를 물리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겨울에 한밤중에 있고 날을 새면서 거기에서 추운 바깥에서 추위를 이겨보고 추위에서 나를 지켜보려고 한다면 아주 고단한 밤이 될 것입니다. 저도 군대 시절에 새벽이나 한밤중이나 이럴 때 보초 근무를 많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보초를 저는 안 써도 괜찮은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벽 4시 반 되면 새벽 기도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초를 제가 안 써도 되는데 믿는 사람으로 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꼭 3시 타임은 제가 보초를 경계 근무 보초를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3시에 하루 일과가 시작입니다. 3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에 일어나서 이제 보초 근무를 서고 4시 반까지 보초 근무를 섭니다. 그 다음에 4시 반에 이제 챙겨서
사늘 한 3개 넘어서 교회에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3시에 제가 하루에 일과가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시절에 잠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부대에 이렇게 연락을 한 다음에 밤 12시까지도 커피통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녔던 날들이 거의 제대할 때까지 내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잠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떨 때는 산속에서 잠이 들고 그래서 부대가 비상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추운 겨울에 보초를 서고 있을 때는 손발이 꽁꽁꽁 얼어버려요. 장갑을 아주 툭툭한 걸 찔 때도 굉장히 추운 날에는 그렇습니다. 제 몸을 따뜻하게 지키려면 어려워서 다음 근무자가 언제 올까, 내 고초 시간이 언제 끝날까라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너무 추우니까. 여름에는 또 모기가 안 물리는 것을 막 몸에 발라도 얼마나 모기들이 달라뜯는지, 그런다고 고초 근무자가 거기에서 모기를 쫓는다고 어떻게 발광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얌전히 서서 모기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몸을 내어 주시듯이 모기에게 온몸을 내어 맡겨서 충만하게 모기가 잡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모기에게 바치는 시간들을 여름에는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기들이 저녁 만찬을 줄기로 많이 찾아옵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또 모기가 어디에서 잡수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몸을 내어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몸을 모기로부터 밖에서 지키려고 한다면 한겨울 춥고 꽁꽁꽁 얼어버리는 데서 내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 지키는 것에 대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주로 살기를 좋아하고 선택하냐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 살기를 좋아하면서 밖에서 마음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추위하고 밖에서 싸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더운 여름에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곳에서 모기하고 사투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고 집 안에 있다면 문 관리를 좀 잘못한 경우에 모기가 몇 마리가 들어왔겠죠. 거기에서 모기하고 싸우는 방법은 의외로 쉽고 간단합니다. 에프킬라를 뿌리든지 아니면 요즘에 잘 나오는 전자 모기채를 들고 다니면서 찌직찌직 번개 맛을 모기에게 보여줘서 모기 튀김을 만들어 버리든지 그렇게 쉽게 모기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쉬워요. 그리스도 밖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 한다면 너무나 어렵고 힘겹고 아니면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마귀하고 싸움도 그리스도 안에서 싸운다면 마귀하고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싸운다면 성령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으셔요. 그래서 제게 상담을 하시거나 연락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이메일 같은 걸로서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말을 전달하지도 못하고 또 전달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신의 공격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요.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막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기도는 그렇습니다. 자주 귀신의 역사, 그분들은 이제 자기에게 공격하느니까 귀신인 줄 그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치는 크게 2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피. 계속 예수님의 피를 그냥 귀신이 공격하고 번뇌가 일어나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낙담이 오고 절망이 오고 우울한 마음이 오고 귀신의 역사까지는 알아요. 그분들이. 모든 우울함이나 모든 낭만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만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역사를 통해 계속 오는데 이분이 이기려고 예수님의 피 덤다 뿌린다 라고 막 그냥 열심히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하루에도 쉬지 않고 한다 그럽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대적기도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떠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랑 가 존말할 때가 어서 가 가라고 계속 그럽니다. 힘드니까 계속 나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해도 열매가 없고 그런 삶을 5년, 10년, 20년째, 30년째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기가 가득 있는 데서
밖에서 모기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기를 한두 마리 죽인다 해서 모기가 없어지겠습니까? 1000마리를 죽인다 해서 모기가 없어지겠습니까? 계속하여 아이고 오늘 저녁 식사거리가 오셨네. 살도 포동포동하고 뱃살도 포동포동하고 정말 만나게 생겼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찾아와서 벌떼처럼 모기떼처럼 달라들어서 모기떼니까 그래서 맛있게 잡수시겠죠. 빨대를 꽂아놓고. 그래서 이제 모기하고 형제가 되어져서 모기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모기에게 많이 뜯기는 사람은 야행성으로 변해갑니다. 믿거나 말거나 모기의 습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음료수 먹을 때는 꼭 빨대를 꽂아가지고 먹습니다. 잘 봐보시면 돼요. 모기에게 잘 뜯긴 사람들은 야행성하고 빨대를 꼭 꽂아가지고 뭔가를 먹는 걸 즐긴다는 걸 잘 보시면은 그 사람이 모기에게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모기하고 더운 여름에 밖에서 싸우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밖에서 싸우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이제 옛날 시골처럼 모기불을 피워놓고 와상에서 자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어리석은 싸움입니다.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모기 에프킬라나 모기채로 좀 잡아버리고 간혹 한두 마리 있는 거 그냥 때려잡고 그러면 얼마나 쉽고 간단한 싸움입니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 밖에서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 밖에서 키우는 사람, 둘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요. 똑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똑같이 은혜 속에 살고 싶고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밖에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언약적으로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것은 밖에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그 이중성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해가 쉬우니까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죠? 여러분에게 속했지요? 여러분에게 속했습니다. 걔가 자식이 둘이가 있는데 여러분 자식을 둘 낳았어요.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한 아이는 가출을 냈고 한 아이는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여러분의 호적이 그대로고 가출한 자식이나 집안에 있는 자식이나 다 여러분의 자식인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가출한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지요. 엄마가 해준 밥도 못 먹고 아빠가 마련한 따뜻한 집에서 잠도 못 잔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가출했어도 부모 자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한 사람은 가출해서 밖에서 지내고 노숙자처럼 한 사람은 안에서 지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처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자녀예요. 그런데 안에서 지내는 사람과 밖에서 지내는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좀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내 삶의 영역이 10가지 영역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2가지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8가지 부분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면 복잡다단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라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수월하고 쉽습니다.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아주 위대해지고 내가 정말로 똑바로 살고 내가 대단한 선행을 한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셨을까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착해지고 깨끗해진 다음에 성령님이 일하시라고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올바라지고 선해지게 하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을까요? 앞에가 맞을까요? 뒤에가 맞을까요? 뒤에가 맞습니다. 뒤에가 맞습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바르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하고 싸움에서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 성경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이 삽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믿는 사람이지만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실제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거의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과 실제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쉽고 수월하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마귀온결 많이 당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섬기고 믿지 않을 때의 삶보다 훨씬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 비슷한 수준의 고통, 비슷한 수준의 낭망 속에 산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쉽고 가벼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속에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수월하고 쉽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고 하는 걸 누리고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가 있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쉽고 가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쉽고 가벼운 삶을 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드물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드물다는 게 문제가 돼. 왜 드무냐? 밖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있으나 가출 중이다 그 말이에요. 가출 중이기 때문에 집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난방된 곳에 지내지 못하고 밖에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고 부모가 마련해준 유부를 누리지 못하고 식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밖에서 아이가 사고를 치고 왔더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그래놓고도 얼굴에 뻔뻔하게 엄마 밥요. 그러면 엄마가 성질이 나면서도 밥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지요.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 가운데 한두어 번 어떤 설교를 한 적이 있냐 그러면 이거 몇 년 사이에 한두어 번인데 종이냐 아들이냐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고 제가 말씀같이 집회하고 다른 교회 부흥회 가서 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종이냐 아들이냐. 여기서 종이냐 그 말은 노예로 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리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 말씀하고 좀 다른 말씀입니다. 이게 한 사람은 하인으로 사는 그러니까 내가 부모 자식인데 부모의 하인으로 사는 자식이 있고 한 사람은 부모의 자식인데 자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사람이 있고 노예나 하인, 하녀로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들로 딸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고 하인과 하녀로 산다면 그리스도 밖에서 산다 그 말이. 밖에서 산다 그 말이. 실제로 밖에서 사는 신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살 때는 내가 마귀하고 치열하게 싸우지만 내 능력과 내 의지력으로 싸워야 되고, 자주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과거가 어떻게 됐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특권이 있어. 과거가 아주 상처투성이, 죄투성이, 아픔투성이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가 그것을 다 깨끗하게 만들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많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치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로부터 자유케 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과 하루의 생활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예배생활과 말씀생활과 기도생활과 대인관계들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 때는 마음이 지키는 게 수월하고 쉬워지고, 누구의 도우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는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할 때는 혼자서 산천 초목 가운데 헤매면서 유리하고 방랑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기도 시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한참 헤매다가 났더니 어느 벌판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한참 집을 찾아 떠돌아다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제 앞에 계신 우리 박 집사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냐 그러면 하루에 생활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다가 언제 되면 그리스도 밖으로 딱 나가시냐 그러면 주무실 때 되면 밖으로 나가셔요. 주무실 때 되면 얼굴이 그 다음에는 아주 고통받는 얼굴로 변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마귀에게 짓눌리고 고통을 많이 받고 아침에 일어나면 고통 속에서 눈을 뜹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잠자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밖에서. 잠자기 전까지는 영적인 상태, 은혜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좋았는데 잠들고 나면 아주 안 좋았어요. 아주 안 좋았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시죠. 그것이 잠자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갖고 있었다 그 말이. 잠자는 시간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많이 해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무셔요. 내가 절망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서 제가 자요. 주님 안 했어요. 절망이 있어서 절망이 많으면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도 잘 안 돼요. 낙심이 심하게 오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잡니다. 근데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하고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비밀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제가 낭만과 절망 속에서 잠이 들면 그래서 1시간을 누웠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게 됩니다. 1시간 지난 다음 제가 일어나면 절망이 해소됐고 없어져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하루 중에 어쨌든 제가 다른 분들을 기도 사역을 하면서 월권을 하고 간섭하는 죄를 지어서 오히려 기도 사역을 해준 다음에 마귀의 공격을 거꾸로 많이 받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마귀 역사를 뒤집어 써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마귀 공격이 심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엎드리고 그냥 누워버립니다. 쉬버리고 자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했어요. 30분 쉬고 1시간 쉬고 나면 마귀 역사 거꾸로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고 그냥 잠마자도 떠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제가 특이한 이야기를 하면 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죄를 짓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죄를 짓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많이 지쳐있다가 드라마를 좀 보면 지친 것이 풀어지고 그 다음 편안해지고 주님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드라마를 어디에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이야기예요.
드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회복이 일어나요. 은혜가 나타나고 드라마를 보면서 막 기도를 하고 계셔요. 기도를 하려고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평안이 오기 시작하니까. 피곤이 풀려지기 시작하니까. 물론 드라마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본인도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냥 보는 거지요. 그냥 보는 것이에요. 지치고 힘들 때 그냥 틀어놓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겨우 몇 주에 한두 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드라마라는 것이 신기하게 세속적인 문화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좋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떨 때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을 때는 잠을 자는 것을 선택합니다. 누워있는 걸 오히려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잘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제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 믿음을 통하여 잠잘 때 성령이 역사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잠잘 때 자기를 밖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용어로 하면 유체 이탈이다 그러지. 몸은 놔두고 영혼은 추위에 벌벌 떠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을 놔뒀는데 육체처럼 보이고 몸은 밖에다가 내 던져놓고 사람의 발에 치이고 돌아다니다가 아침 되면 귀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체 이탈, 영혼이 밖으로 탈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집 밖에 있어서 추위에 벌벌 떨고 모기에게 상납을, 피에 대한 상납을 열심히 하다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주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주님 안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주님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은 중에 우리 지연이하고 세연이 둘이만 공부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공부하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공부하는 은혜를 받아서 그전에는 우리 세연이 엄마가 얼마나 세연이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공부하라고 그렇게 지겹게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만 나타나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고 노이로제가 걸리죠. 엄마가 또 공부하라 그럴 텐데 그래서 공부하는 신용을 하다가 엄마가 혹시 문 열까봐 또 깜짝 놀래고 막 그렇게 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얘게 공부하는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혼자 지금은 새벽 1시 넘어서까지 혼자 공부한다 그래. 또 발표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지금은 또 경연대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 발표하는 것이 안 두렵고 안 떨리니까. 왜냐하면 공부하는 은혜가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안에 있게 자꾸 만드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안에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안에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약해지고 없어질 때에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빨리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졌으면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전소 밖에서 어디서 충전을 해줍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전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하게 만들어서 은혜가 회복되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에 내가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욕탕에 가시면 돈을 지불하십니다. 돈을 지불하시고 목욕탕에 들어가시죠. 혹시 공짜로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다 혹시 공짜로 다니시면 분명히 그분은 목욕탕집 아들입니다. 딸이거나. 근데 돈을 지불하고 갑니다. 그러면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러운 사람, 많이 더러운 사람, 아주 시커먼 사람, 또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지혜하고 저처럼 목욕탕을 아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라도 목욕탕에서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면요? 돈만 내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숙자 한 명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더니 목욕탕 주인이 거부하지 않더군요. 받아주더군요. 어쨌든 얼마나 많이 더럽든지 적게 더럽든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더러운 몸을 이제 물속에다 담그고
물을 사용하면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목욕탕 속에 들어가야 되죠. 물론 주인이 안 볼 때 들어가시는 것이 꼭 좋습니다. 그래서 꼭 메모를 써놨잖아요. 머리를 감고 들어가세요. 한번 샤워를 한번 하고 들어가세요. 등등. 너무 시커먼 상태에서 들어가서 목욕탕 물을 더럽힐까봐 주인이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주님의 복음 속에 주님의 보혈의 권능을 누리는 것은 그런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깨끗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저분하고 더러울수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내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인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했던 말씀처럼 주님 안에 믿음을 통하여 거하는 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평안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도우십니다. 공평한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공평한 것입니다.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시간을 보내고 살아나갈 때에 자유케 되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 밖에서 회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때에 빨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죄가 떠나가며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깨끗해져 갑니다. 죄를 깨달은 다음에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회개하시더군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도로묵이라 그럽니다. 도로묵은 여러분이 그 어묵이라든지 아니면 도토리묵 같은 것은 한 10,000원 주고 사 먹으시면 되지만 도로묵은 싸게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값싸게. 한 100원만 해도 도로묵은 그냥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도로묵은 그냥 제자리 걸음이다 그 말입니다. 제자리 걸음이에요. 헛된 일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아이고 주님 근심죄를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왜 이리 근심이 많은지 그냥 왜 이리 근심이 많은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고 있어도 기도 끝난 다음에 다시 근심 충만돼가지고 일어서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을 회개하기 시작하면 근심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심이 줄어들어가고 약해져가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정죄감이 일어나고 참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난과 비판이 일어나고 나에 대한 아주 절망과 탄식이 생겨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현실은 절망이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꼭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아마 기도 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은혜나 은사가 오는 분들은 자주 그 은혜와 은사가 강한 것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도록 자꾸만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체험하시면서 또 다른 기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실 때는 평안하고 기도가 잘 되고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심령 속에나 삶에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좀 하다가 하기가 싫어요. 좀 하다가 지치고 잠이 오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밖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못 받고 귀신들이 와서 집단 다구리를 해가지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두통이야, 복싱아씨야, 그리고 막 아프다고 난리를 피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밖에서 기도하는 것인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밖에서 수고하시는 양이 계시잖아요. 우리 임모양은 밖에서 수고하셔요. 그러니까 참 예배 드릴 때 최고 고생하는 사람이 임모양입니다. 제가 나중에 되면 예배 드리는 게 고생하니까 제가 용돈을 줘야 되겠어요. 최고 고생해요. 왜 그냥 하면 이게 밖에서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졸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난번엔 주일날 때 아까진께 혹시 발라줬는가요? 장의자하고 부딪혀야 머리에 혹 안 났냐?
그러니까 이게요, 졸음을 스스로 이기려고 애를 써도 밖에 있기 때문에 졸음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변 사람이 깨우고, 또 이게 흔들고,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도 밖에 있으니까 힘든 것이. 졸음을 이기기가 쉬운 건 어디에 있으면 돼요? 안에 있으면 돼요.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근데 이기기 쉬운 거예요. 근데 밖에 있으면 사실은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 역사로 졸음이 온다 그러면 의지력으로 거의 이기지 못합니다. 거의 이기지 못하고 장악되고 짓누릴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로마서 16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계속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육적으로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사이에 오해와 곡해와 상처와 아픔과 다툼과 서운함과 분노와 짜증과 이게 많이 일어나게 돼요. 밖에서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런 짤데없는 것은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은 자세히 제가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가 나오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호적상, 그렇죠? 언약상, 새 언약상. 그런 다음에 가출한 자녀와 가출하지 않은 자녀로 그 다음에 나누어지겠죠. 그러죠? 지금 가출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다 가출 안 하시고 다 아내가 계신 모양이네. 예. 가출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로 나눠지는 것처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 안에서 사시는 사람과 밖에서 사시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 밖에서 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러 오셨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셨고 우리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고 죄를 무너뜨리려고 오셨고 마귀의 일을 끊어버리고 멸절시켜버리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무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주실 수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며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운행하시는 것을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을 통하여 내 의로움과 내 선함과 내 선행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셔서 살고 기도하시고 가정생활하시고 직장생활도 주님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주 주님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우리가 자주 주님 밖에 뛰쳐나가 가출하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때때로 살려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엎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며 임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끄시며 돌보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나타나나니 우리가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에서 삶으로 너희 짐이 쉽고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삶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가득히 누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